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 누가복음 23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그 고통, 그리고 마음의 슬픔, 또 심령 가운데 이제 임한 그 중압감, 이런 것들은 참으로 극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 중에서도 우리 주님의 심령에 마치 가물의 이제 냉수처럼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힘과 용기를 주는 일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단 몇 가지가 그런 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 26절에 등장하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껏 잠을 자지 못하고 시달렸지요. 매와 주먹을 맞고 아침 나절에도 재판을 받고 또 이리저리 이제 끌려다녔어요. 헤롯 왕에게 다녀오기도 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또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또 이제 급기야는 로마 군병에게 아주 모진 그 채찍질과 가시채로 머리를 찔리는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거의 이제 뭐 반쯤 죽은 몸을 상태로 이제 예루살렘 시내에 비아 돌로로서라고 하는 고난의 길을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당한 사람은 이제 그곳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놀림감이 되다가 서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무거운 십자가를 그 사형수가 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 상태가 그때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는 너무 독초가 되었어요. 너무 수없이 매를 맞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해서 그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아 돌로로서를 지나가는 길인데 그때 십자가를 질 수가 없으니까 그때 로마 군병이 구경꾼들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목을 합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이렇게 공권력으로 억지로 어떤 일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거지요. 아마 순례자로서 6월절에 왔다가 잠깐 이렇게 구경꾼이 되어서 구경하다가 그런 일을 겪었지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그때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잠깐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숨을 좀 돌릴 수 있었고, 또 그때 이제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공중 설교를 뒤를 돌아보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있었던 거죠. 오늘 바로 이어지는 그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했던 그 대종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큰 이렇게 좀 숨통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준 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이 일로 이제 초대교회 사회에 이제 그 굉장히 이름이 다
나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이분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 그 이름이 뚜렷이 기록된 것은 그분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알려진 것을 보면 이분이 구원을 받았다. 이 일로 인해서 이것을 확실히 이제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에게 억지로 십자가는 졌지만 그러나 큰 복을 받았지. 예수님에게도 그때 당시에 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은 큰 위로가 되었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수치와 고통 중에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예루살렘의 골목에서 그 여인들이 막 몰려 나옵니다. 순례객들 가운데 여인들, 또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화를 받고 혹은 가족이나 혹은 친척들, 이웃들 가운데에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하신 분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었는데 이렇게 붙잡혀서 이른 아침에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장으로 간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겠죠. 그러니 뭐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예수님 지금 사형선고를 받고 저 골고다로 끌려가고 있다. 어서 나와라 하면서 예루살렘 아침밥도 안 짓고 다들 막 달려 나온 셈이 될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큰 슬픔 중에 막 엉엉 울고 따라가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이렇게 밤새 놓고 도망을 쳐버렸고 홀로 그 고통을 다 겪으시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통을 이렇게 눈물로써 슬피 울면서 공감을 해줌으로 이로 인해서 적잖은 위로를 받았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돌이켜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곧 원수가 이제 이 예루살렘을 다 에워싸고 이제 그럴 것인데 그때 이제 너희들 도망을 쳐야 되는데 아벤 자나 또 젖을 먹이는 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때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니까 화가 있다 그런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산이 무너져 우리를 덮어라 그렇게 할 것이다. 예전부터 여러 번 하셨던 말씀을 다시 그 여인들에게 해 주시죠. 아마 그 여인들은 한 40년이 못 되어서 실제로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 시에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에 에워싸면 그때 이제 큰 변고가 날 것이니까 하면서 주의 깊게 보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려주는 말씀을 듣고 펠라라는 곳으로 다들 그냥 무조건 도망을 친 거죠. 그래서 그 화를 피하게 된 은혜를 입었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텐데 그때 이제 뭐 앞에 수많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에워싸고 조롱과 멸시를 막 퍼붓습니다. 그때 그 육체적으로 온 손과 발에 그 대못이 찔려서 그 육체의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그 고통을 겪을 때죠. 근데 그 좌편에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한편 강도와 달리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 다른 동료 죄수가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을 하고 이런 것을 욕을 하고 그런 것을 책망을 하고 막아섭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의인이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며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줄 것과 그리스도의 나라에 임금 되신 것을 인정하며 자기를 그 나라에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드리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바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이렇게 확실한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은 아마 이분같이 막 명백한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은 흔치는 않습니다. 참
다들 이제 구원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치고 그럴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분은 확실히 주님과 함께 낙원에 바로 그날 밤에 주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보장받은 구원을 얻는 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이 고난을 겪을 때에 주님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주님의 경건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였습니다. 그분 자신이 말씀이 주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말씀을 늘 묵상하시는 인간의 대표로서의 그 모습도 역시 진실한 또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극한 고난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 말씀을 자주 묵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목마르다, 요한복음에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말씀을 해요. 실제로 이제 목이 마르시는데, 그 말씀을 했던 것은 시편 69편 21절에 다윗이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며,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목마른데 막 온몸이 다 물이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피도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막 이 온몸이 지금 막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입장이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내가 목마르다. 다윗이 그때 했던 그 말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할 때에 그 군병 중에 한 사람이 신포도주를 만든 초를 먹으면 해면을 칼대에 꿰어가지고 예수님 입술에 이렇게 대어 주지요. 또 지극한 심령의 고통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예수님이 그때 부르짖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짖었던 그와 같은 기록의 첫 시작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다시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 마음 자신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기도도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는데 시편 31편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다윗의 기도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를 올려드려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극한 고통을 겪는 고난의 그 긴 시간 동안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신 거죠.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말씀에 49절 50절 말씀에 다윗이 했던 경건의 그의 습관이기도 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항상 사울에게 쫓기는 고난이 참 많았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바세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많은 고통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을 이겨나가곤 했거든요. 그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중에 위로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괴롭고 또 모질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걸어갈 때에 예수님에게 그 힘든 와중에도 그래도 위로를 주고 또 숨을 돌릴 수 있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잠깐 시기에 그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했던 대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왔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냥 예수님을 동정해서 함께 울면서 따라왔고, 또 한편 강도가 또 옆에 그 욕을 하다가 나중에는 변화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간구하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또 이제 회개 여러 성경에 있는 기록들, 특별히 다윗의 여러 그 기록들을 말씀들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또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고통을 잊게 되고, 또 믿음의 예를 들면 성령이 다 기록한 말씀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나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고통을 겪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는데, 우리 예수님이 역시 그와 같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단 말이죠. 우리가 극한 고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매번 그냥 고난만으로 일관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위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자가 기록을 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종종 이와 같이 샘을 만들어 놓으셔서 샘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 시원한 물로 우리 목을 죽이게 만들고, 또 이른 비가 또 내려서 이와 같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힘이 떨어질 것 같으면 또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마침내 시온, 예루살렘 성에 순례객으로 묘사한 거죠. 시온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듯이 우리도 이 땅에 눈물 골짜기를 때로는 지나는 인생 항로를 우리가 맞이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때로 이렇게 샘을, 은혜의 샘을 우리들에게 맛보게 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위로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결국 하늘의 시온산 새 예루살렘 성, 거기서 우리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그때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과 용기를 넣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